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2장 1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 다 찾았죠? 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는 그 즈음입니다. 이제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고 그 이튿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람들한테 다니시면서 주로 갈릴리 쪽에 계시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백성들한테 전파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다고 그랬죠.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전령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한 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들을 이제 예비를 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에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천국이 가까웠거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바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근데 천국이 어떠한 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본인의 집은 가지신 적이 없어요. 본인의 소유물로 뭘 갖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사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빈손으로 오셔서 30살까지는 물론 부모 집에서 살다가 그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 그 3년 동안은 제자들을 삼으셔서 12제자들을 친히 기도 가운데 삼으셨어요. 12제자를 삼으실 적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인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제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바로 그날 저녁 유월절을 잡수시고 유월절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 제자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그 제자들을 놓고 이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사역 3년 동안을 예수님 옆에서 친히 예수님한테 듣고 보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다녔던 그 제자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사명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제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구했고, 그 제자들이 그 12명이 그 선택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바로 우리가 그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 주의 만찬을 왜 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셨을까라고 하는 데서 오늘 성경 공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나는 시점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요한과 베드로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도 구해야 되고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6월절을 지킬 6월절 행사를 할 그 만찬장을 너희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너희들은 빨리 6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6월절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은 하는 바로 그날이 해방된 날,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날이 광복절, 그래서 8월 15일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날이 1월 14일, 그래서 6월절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꾸준히 지키게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지킨 거예요? 6월절을 1500년 동안 지킨 거죠. 1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1500년 동안 지켰던 그 6월절,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6월절날 함께 모이자 해서 함께 모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그 방식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은, 성전으로 갖고 가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칼을 줘서 갖고 온 사람한테 목을 베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베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목을 베서 그 1년 된 깨끗한 순양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죠? 생명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고, 이 양 고기는 일부는 그 제사를 드려준 제사장이 갖고 가고, 일부는 본인들이 갖고 가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 식구들이 함께 그날을 기억하는 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 일을 네가 빨리 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순양 데려다가 그 예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갖고 우리가 모일 장소로 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6월절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것을 6월절날 제정하신 것을 주의 만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6월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6월절을 그대로 다 전통대로 구약대로 예수님께서 지키신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 6월절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무교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교병, 쓴나물, 그 다음에 포도즙,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책에는 떡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떡을 먹겠어요? 그 사람들이 떡 이런 그런 거 모르죠. 떡을 안 먹고 빵을 먹는 거죠. 밀가루로 지금 호떡을 생각하면 됩니다. 호떡을 어떻게 해요?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조금 잘라가지고 설탕 넣고 거기다 바로 화덕에서 구워서 납작하게 하는 거죠. 그 호떡 안에는 뭐가 없어요?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라는 게 없어요. 효모가 없어요. 그래서 호떡은 납작해요. 그 안에 그 제과점에 가면은 빵을 만들 적에는 반드시 부풀리게 하는 그런 효모를 밀가루에다 넣는데 호떡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호떡처럼 그 안에 무슨 설탕이나 이런 거 빼고 그냥 밀가루를 단순히 그 화덕에 집어넣어가지고 불 속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그 잔치 음식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6월절 만찬은 4개의 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잔을 4번을 사용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6월절을 지키는 거죠. 첫 번째, 포도즙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에 늘 감사하는 그걸로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0장을 읽는 겁니다. 내가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송가 시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장을 읽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 의미는 부정한 것에서부터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식전, 성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쓴 나물과 채소, 쓴 나물과 채소를 먹게 되는데 꼭 쓴 나물과 그 채소를 함께 먹게 됩니다.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43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한 바로 그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눈물과 고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으라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고된 노역, 고된 노동 속에서 흘린 눈물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금 전에 얘기한 구운 그러한 그 빵이죠. 그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라는 거는 효모가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 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효모가 들어있지 않은 그 빵, 발효되지 않은 그러한 빵을 먹는 겁니다. 왜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했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그날 저녁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발효시켜가지고 하려면은 그걸 한나절이나 둬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히 떠나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그냥 먹었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빨리 떠나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바로 그러한 시입니다. 어린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왜 오늘 밤에 다른 밤과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어린 세대들한테 전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두 번째 잔은 언제 마시느냐? 구원 서사 낭독 후에 잔을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을 하는 거고, 무교병은 이집트로부터 자유롭게 나오는 그러한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그 고난 후에 자유가 함께 존재했으면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세 번째 잔을 다시 들어서 마십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원의 잔.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잔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20절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이 제자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다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지금 다 실시했어요. 그러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잔, 바로 이것이 이제 구원의 잔입니다. 신약에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잔과 빵,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잔에서는 신앙의 시편 113편부터 118편, 여러분이 갖고 있는 113편부터 118편 찬양의 시편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는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잔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준 내 몸이다. 뭐를? 그 무교병의 빵을 띄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6월절에 전례대로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 때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은 구약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무슨 시대다? 무슨 시대다? 그렇죠. 신약 시대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것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따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설명했던 구약의 율법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전체 일어서서 듣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요약은 뭡니까? 이 말씀의 지금 핵심 요약은 누룩 없는 그러한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께 그 피를 드리고 그걸로써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면서 쓴 나물을 먹는다. 그게 필수 요소입니다. 쓴 나물은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쓴 나물은 고난을 상징한다. 이해 가요? 다 졸아서 잘 모르겠나? 자, 그렇게 하고 네 잔의 이 포도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구원해 주시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속된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네 개를 의미로 해서 네 잔의 포도주를 그 유월절에는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희가다 그 시편의 낭독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승하는 것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만찬 여러분 참여해 봤어요? 못 해봤어요? 다 해봤죠? 예. 부활절이나 이 교회에서 몇 가지 절기 때 그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는 신약 사람으로서 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해주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뭘 먹는다고? 주의 만찬을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죠? 네. 19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떡을 띄어서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빵이죠. 떡이 아니고 빵을 띄어서 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억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빵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몸입니까? 예수님 몸이 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만약 진짜라면 자기 살을 갖다 칼로 띄어서 이렇게 주면서 하나씩 먹어라라고 해야겠죠. 네,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천주교회를 가면은 이것을 매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합니다. 천주교 예배 보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쭉 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신부님 앞으로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볼 수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조그만 거, 납작한 무슨 이렇게 과자처럼 생긴 거 하나씩 입에다 넣어줘요. 신부님이.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줘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먹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그 빵이지만은 실제로 네가 먹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변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걸 화채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식인종이잖아. 매주마다. 진짜. 살을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떼어주셔서 자기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다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보러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주니까는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도 주의 만찬을 합니다. 보통 성만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의 만찬이 맞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저녁 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의 만찬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다든가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는 분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몸이 다 찢기고 상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앞에 두시면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14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전혀 당황하시 아니고 태연하게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얘기를 다 마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앉으세요. 앉아요. 20절 뭐라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식사 뒤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새 상속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새 상속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그 순간까지 살았던 것은 다 구약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러한 언약,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 거기를 통해서 살아왔던 바로 그런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완성을 하고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께서 이제 조금이면 완성하세요. 지금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직 피도 안 흘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몸이 찢기시지 않으셨잖아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완성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죠.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숙제가 뭐예요? 내 몸을 다 찢어 발겨야 되는 거고 내 피를 다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구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을 적에 바로 새 상속 언약 신약이 시작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한테 잔을 주셨어요. 잔에 포도즙을 이렇게 다 따라서 다 주셨습니다. 이 잔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 몸에서 피가 다 나올 텐데 내가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피로 흘린 이 새 상속 언약, 지금까지는 구약에 있지만 이제 새 상속 언약을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주신 건데 그 생삭 언약은 언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한 후에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린 후에,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후에, 죽으신 후에, 죽어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살아계시니까 효력이 없어요. 지금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상속받잖아요.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 살던 집을 주잖아요. 엄마 아빠 예금 통장에 있는 걸 주잖아요. 근데 살아계시기 전에 그거 내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시면은 그게 자식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자식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에요. 근데 예수님 아직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 상속 언약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시는 순간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뭘 준 거예요? 수표를 준 거예요. 수표를 하나씩 다. 수표를 하나씩 다 줬고 이제 그 수표가 은행을 통해서 환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효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또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안 흘리시고 돌아가시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교수형에 처해가지고 피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 상속 언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 언약은 무효가 돼요. 괜찮아, 애기들은 나도. 상속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꼭 피를 흘려야 돼요. 피 속에 뭐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유월절마다 왜 양을 끌고 가서 꼭 양의 목을 따라고 그러냐고요. 징그럽게. 제사장이 따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간 한 사람마다 네가 양목 찔러가지고 그거 죽여 이렇게 얘기하고 칼을 준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양의 생명을 네가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생명 대신 사실은 칼을 주고 네 목을 잘라라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데려온 양 목을 잘라서 너 대신에 죽여라. 네가 죽여라. 뭐 때문에? 네가 진 죄를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네가 잘라라. 얼마나 징그럽냐. 그 죄가 그만큼 징그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되지 않아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꼭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원하세요? 왜 원하세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뭘로 책임져? 네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을 적에 네 죄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드려야 된다라고. 반드시 피를 드려야 된다.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하물며 그 무슨 그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보면 그 신한테 제사 드릴 적에 뭐예요? 닭 잡아놓고 닭피, 닭모가지 잘라서 피 뿌리고 하죠.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가 자기가 제사 드리는 신한테. 예, 그건 다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런 신은 없기 때문에 무슨 닭모가지가 아니라 무슨 모가지를 잘라도 그 신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반드시 피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피를 그래서 흘리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들의 사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한 건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그 안에 있게 되면은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식으로 제사 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더 이상 피를 갖고 제사를 지내는 일은 없다. 거룩한 피, 예수님의 피, 영원한 피, 그 피 하나로 뭐가 다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의 목적,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19절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19절이.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살과 피를 주시는 그러한 광경들이 참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영이시면서 육으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째 의무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6월절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왜 생생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생생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죄 속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퀘션 마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억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는 없지만 어머니는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왜? 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에 그냥 잉태해서 아이가 생겨서 태어난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어떠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는 얘기예요? 육신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집어넣고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그렇지. 나는 이렇게 때문에 말미암아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났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지은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사해 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몸이 다 찢기시면서 돌아가셨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믿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는 너는 그것을 믿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돌아가시니라. 그게 성경에 써있는 구절이에요. 그때 너도 나와 함께 죽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 2000년 전인데요. 2000년 전에 난 살아있지도 않는데요. 내가 언제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영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믿는 순간 그 피 흘린 손이 여러분을 덮었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모습이 바로 그 순간에 현실로 나타나서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지만은 앞으로 올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현재 살고 있는 나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다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에서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아, 그건 그냥 뭐 말이지. 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죽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틀려요. 틀린 출생을 가졌어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죄성이 없으신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했을 적에 그 DNA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형상 닮았고 우리 엄마 형상 닮았죠. 우리 아버지 성품 닮았고 우리 아버지 성품, 그 피가 이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나셨잖아요.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예수님한테는 없잖아요. 사람이지만 틀린 사람. 애당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으셨을 적에 아담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빌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맨 처음에 아담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고 행동으로 죄가 나왔고 말로써 죄가 나왔고 그 자손들은 어때요? 싸움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모든 짓을 다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몸으로 오신 바로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틀린 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긴데 우리는 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찾아보세요. 뒤에 요자를 찾으면 되죠. 맨 끝에 요자. 요한일서 3장 9절. 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죠?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대단한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의 속에 있기 때문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범죄치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 내가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1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육으로 난 게 아니고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아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뭘 받아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다시 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그 씨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이 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씨는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얘기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바로 그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졌을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는데 예수님처럼 태어난다라고.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씨로 돼서 떨어졌을 적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과 같은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2편에 보니까 뭐래요?
천년 왕국이 올 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방 나라들을 너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왜 우리를 다스리게 해요? 우리가 뭔데?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긴 바로 그것, 나를 위해서 찢겨졌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권세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 유산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부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흘린 피, 바로 그 언약의 피, 정말 고귀한 그 피는 이제 상속 언약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금은 우리는 그 언약을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실 수 없고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안 되는 거죠.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아까 요한일서 1장 3장 9절 말씀처럼 이제 그 씨를 받은 자는 그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죄를 지어요? 우리 몸 때문에 그래요. 몸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바울은 성경을 14권이나 졌지만은 바울이 그 가장 고민은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의 교시도라. 나처럼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내가 이 몸을 벗어서 하나님한테 빨리 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처럼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2년간 gat히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에베소서를 쓴 그때는 어느 때예요? 지하 감방에서 고난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을 그때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 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있으면 지하 감방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바울도 어땠어요? 나는 이 육체를 벗어서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나나 여러분은 뭐예요? 괴수 중에 괴수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러한 괴수들을 전부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씨가 아직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하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 몸하고는 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씨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만은 가끔 가다가 어때요?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에 갖고 있었던 그 DNA가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서 다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미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너는 이미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라. 요한일서에 보면은 나가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혈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항상 있기 때문에 예수 보혈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묻었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찬장에서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제자들 다 앉혀놓고 씻어주니까는 발을 씻어라 해서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주님 그러지 말고 저 몸부터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 저는 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씻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씻음을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씻음을 받았더라도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먼지가 묻고 뭐가 하니까는 그때마다 씻음을 받으면 된다. 그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술의 보혈로 씻어. 베드로처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가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천주교의 미사는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미사는 이 빵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그게 실제로 피가 되고 빵이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빵과 포도주는 심부름 기도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 천주교의 교리는 엉터리 교리예요. 그래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려도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죄들로부터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 사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나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창조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을 양처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 성도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그럼 그때마다 무슨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또 피를 드리고 살을 먹고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왜 자꾸 수천 번, 수만 번씩 죽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하게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질 경우에 다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 창조물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이해 갑니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 6월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친히 제정해 주시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병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계훈련 기간 중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씨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인생을 사는 동안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가 3,000명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서 나갈 적에 하나님 이제 찾아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 또 리더로 세우셨사오니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